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온 산이 각자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잘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고유한 신앙의 색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면 우리의 반응과 응답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닥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밑에 놓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밑에 서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변화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쉽게 변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변해야 하는데 고집불통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에도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변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이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옛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많이 변했지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옛 모습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극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한순간에 완전히 변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지 못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 같습니다. 뛰지 않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변화한다는 것은 결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유가 상하는 것을 부패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요구르트로 변하는 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신앙이 변화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변하여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렸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변할 때 우리는 삶에서 겪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교리나 체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발효시키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히 이루고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살을 깎아내기도 하시고 살을 붙여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장을 더 넘겨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악하게 변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는 것은 기대했던 그 인간이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어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바뀐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가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며 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돌아서다 혹은 돌이키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돌아서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돌아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은 사려 깊은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나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돌아서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돌아서심은, 돌이키심은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마음이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2장의 문맥에서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2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은 참으로 어둡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순간입니다.
사방이 짙은 먹구름으로 덮인 순간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때입니다. 2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은 11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막을 자도,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은 하나님이 여전히 쥐고 계십니다. 이 절망의 순간의 유일한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제 와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체면이나 자존심을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으니 이제 너희도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은 본래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결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유를 밝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의 외침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결코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은 분명 견디기 힘든 어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희망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보류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중단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곧 나타날 숨어있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도 결코 최종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라도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분명한 방향이 되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4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로 돌아오라. 원문에도 이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함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통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열립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4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세번역은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십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인애, 이 모든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 한없이 넓고 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을 보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절에서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변화의 요청입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이제 변화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심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은 나 자신만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득 부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비록 멀리 떠나왔지만